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우리가 좀 마음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번 세워지는 일꾼들이 이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미 서서 섬기는 데가 그런 일꾼으로 본을 보이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이해는 바울의 아주 독특한 이해입니다. 바울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해를 갖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의 체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바울의 이해가 출발되어졌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교회들을 크게 짓고자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만간에 이제 지금 인구 감소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다문화 사회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타국의 사람들, 제3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과연 지탱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걱정거리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직분자가 되면 이 교회를, 건물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운다는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을 돕고 협력하며 섬기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서 잘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와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봐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단히 싸우는 가정에 싸움이 멈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잘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싸우는 그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변화되어지면 이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큰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더 나은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전까지 비교되어지지 않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너희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면서 이 직분을 받고자 사모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분이 여러분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껏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직분이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어떤 일꾼, 그리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이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이 5 직분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이렇게 5 직분이 나왔어요. 이 5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설명해 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건사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투자하고 사용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살게 하는 직분자는 그것이 자신과 가정과 자기의 필요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 선물, 직분은 우리가 원해서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선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심과 오르심,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고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아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꺾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그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고 구원의 은총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사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따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팔이 탈골되어져 가지고 뼈가 어긋난 것을 뼈를 접골해서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봉사 일을 하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한 달란트는 최소한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지만 아무리 안 줘도 한 달란트는 주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뭘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은사를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알고 직분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직분 자원해야 세웁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러분 계획에
또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 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직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주의 교회는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직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진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힘 가지고 그것 다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하나됨을 통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그 다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도달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쭉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렀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불렀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누군가가 하나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 이 믿음이 생겨야 바르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직분자로서 이 하나됨을 세울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분자들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더 실력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돈, 이런 것들을요,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사용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해서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발성을 할 때에도 마지막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 가진 힘과 소리를요, 절제해서 낼 수 있는 사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내가 실력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거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온유함이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열을 받아도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사과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그래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그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목사여도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놓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요 더 싸워요.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성도는요, 직분자는요, 참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도, 나를 찌르는 것이 있어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봐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이 용서가 밑받침되어져야 오래 참아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말을 했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니까 용서했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바다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디오 카메라로 딱 찍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회개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그 잘못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워버린다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다시 생각이 나요. 이 나쁜 놈,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어떤 의지적 결단입니까? 내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나에게 생각나게 만들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만든 것은 사탄의 공격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용서했어.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가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 우리 안에 순기능이 살아나요. 어떤 순기능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또 하나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하나 되어서 매진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여러분 다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또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부흥될 것 같았으면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할 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아름다운 직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 깨트리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나됨을 힘쓰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놔두고 계시는 사람입니까? 일꾼들, 직분자들은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 성도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카펫을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저는 우리 보급의 직분자들이 이렇게 힘써 하나됨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때요?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니.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믿었을 때나 20년 전에 믿었을 때나 오늘 똑같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라가기를 원해요. 생명이 있는 것마다 멈춰 있지 않아요. 변해요. 자라요. 성장해 가요. 성숙해 가요. 뒤로 거꾸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몸은 질병 가운데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닮아가야 될 목표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가?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양분을 덧입어서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모래알처럼 각기 따로 놀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됩니까?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해요.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내가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돕는 자가 돼야 그 도움이 선순환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도움받음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할 일이 있고 머리는 머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몸은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가야 되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난 누구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다 빠져가 보여.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져야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흔드는 게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장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때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사람은요, 간사한 유혹, 속임수 분별해요. 아, 저거 속임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와서 막 감언 이설로 투자해라 속이는 사람들 들어보면 어때요? 저거 사기라는 게 금방 느껴지잖아요.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을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금융이라든가 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돈을 얻는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다 본전까지 말아먹고 나와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읽고 투자할 때, 그리고 빼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은요, 무진장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애쓰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속임수가 아니라 정당한 지식 활동을 통하여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두 번은 칠지 몰라요. 단타를 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돈을 벌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세속화에 거센 물결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 남들이 다 이거 한다고 해서 나도 막 그리 따라가고, 남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 된다라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살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진득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풍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 있을 때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충우돌하고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어려워요. 다 어린아이면 누가 그 어린아이를 돌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 수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성숙한 교회입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직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앞서 직분을 받은 선배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후배들도 좋은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좋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후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좋은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앞선 선배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좋은 본을 보이고 후배들도 그 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열정과 모든 은사들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헌신함으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주일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